살아오면서 누군가에게 이러한 큰 은혜를 입게 되면 아마 평생 그 사람을 잊지 못할 거예요. 내가 어려울 때, 힘이 들 때 누군가에게 나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또 나에게 따뜻한 손을 내밀고 또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또 어렵고 가장 괴로울 때에 찾아와서 나를 안아줬던 그 사람, 또 그 기도를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회복과 어떠한 삶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때에 그 사람을 잊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저도 가끔은 누군가가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목회 현장에서 저에게 큰 도움을 주었던, 그것이 어떠한 삶에 있어서 위로가 되고 가끔은 생각이 나고 또 떠올리게 돼요. 또 그 사람을 만날 기회가 되면 내 모든 것을 아낌없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옆에 있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한번 얼굴을 바라볼까요?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집사님들은 아마 오랜 시간 동안 이곳에서 믿음 생활을 아마 해왔을 거예요. 30년, 40년 이상 동안 같이 함께 믿음 생활하면서 옆에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우리 안에 서로에게 그런 존재, 서로에게 은혜를 끼치고 은혜를 받고, 서로에게 격려가 되고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서로의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줘서 서로에게 힘을 줄 수 있고, 서로가 같이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면서 함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이 아름다운 공동체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속한 우리 북충청 교회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의 기도로 인하여서 다비다가 다시 살아났어요. 그리고 이 욥바라는 지역에 많은 사람들에게 아마 소문이 났을 거예요. 장례식을 치르기 위하여서 다비다를 보고 간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요. 이미 이 동네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다비다가 죽었음을 알고 있다가 베드로라는 처음 보는 사람이 와가지고 기도를 통하여서 글쎄 죽었던 다비다가 살아나게 되었으니 아마 이 욥바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베드로가 욥바에 머물고 있음을 아마 알고 있을 거예요. 42절에 보면 온 욥바 사람이 알고 무엇을 알았겠습니까? 다비다가 살아난 것을. 이것은 기적 중의 기적이에요.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죽은 사람이 살아난 것을 알고 온 욥바 사람이 그것을 알고 많은 사람들이 주를 믿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42절에는 생략되었지만 죽은 사람이 살아나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니 이 마을 사람들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요? 집안에 병든 사람, 도저히 고칠 수 없는 질병으로 인하여서 삶에 힘들고 아파하는 사람, 가정에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 여러 가지 인생에 있어서 그들의 스스로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해결받기 위하여서 아마 베드로를 모셔오려고 했을 거란 말이에요. 또 죽었다가 살아난 다비다 역시 평상시에 선행과 구제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눠줬던 다비다가 가장 먼저 베드로를 모시고 싶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받은 은혜, 자기에게 새로운 삶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먼 길을 걸어와서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자기 목숨을 살려준 그 기도에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가 있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건 전부를 다 쏟아부어서까지 베드로에게 아낌없이 사랑을 베풀고 모든 것을 주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마 다비다였을 거란 말이에요. 은혜를 감사했겠죠.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저는 42절 다음에 43절의 말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좀 더 말씀을 나눠보려고 해요. 우리 43절 말씀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욥바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아멘. 여러분, 다비다가 지금 베드로를 모시고 자기 집에서 잔치를 베풀면서 베드로에게 맛있는 것을 대접하고 좋은 여행을 하면서
베드로를 섬긴 것이 아니었어요. 어떤 인생의 문제가 있거나 질병의 문제가 있거나 어떠한 다른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고통당하는 자가 베드로를 모셔오고 베드로여 베드로여 다비다를 살리신 그 하나님께 기도해서 내 가정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에게, 우리 부모님에게, 또 나에게 이런 아픔이 있고 질병이 있는데 나를 좀 고쳐주세요 라고 많은 사람들이 아마 줄을 섰을 것인데, 지금 베드로는 오늘 성경에서는 본문의 저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욥바에 여러 날 있는 건 맞아요. 무엇을 했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이상하게 성경에서 43절에 기록하고 있는 거, 본문의 저자가 의도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시몬이 욥바에 머물면서 지금 있는 집이 누구의 집이냐?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목사님 그냥 무두장이의 집에 머물 수도 있죠. 그것이 뭐 중요합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는 오늘 이 수요예배 시간에 저는 이 43절의 말씀을 한 번 더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여러분, 무두장이라는 사람이, 무두장이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읽은 성경은 무두장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현대어나 좀 쉬운 성경을 보면 이 무두장이는 당시에 가죽 제품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당시 사회적 통념을 보면요, 유대인들은 무두장이를 가장 최하 천민으로 규정하고 완전히 그냥 상종하지 못할 사람으로 인간 이하의 취급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무두장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가죽을 만들기 위해서는 죽은 짐승을 죽여야 되만 했고, 그 죽은 짐승을 부정하게 여겼기 때문에 이 무두장이가 짐승의 가죽을 얻기 위하여서 그 짐승을 죽이기도 하고 부정한 것을 만져서 가죽을 벗겨서 가죽을 만드는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부정한 것을 만드는 부정한 사람이요, 또 그의 손이 닿는 모든 것이 부정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무두장이라는 이 사회적인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완전히 그 신분의 계급에서 최하의 사람으로서 취급을 받지 못하는 그러한 직업을 가진 사람이 바로 이 무두장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만지는 것, 그 사람을 하는 모든 것들이 다 부정하다라고 여겨서 사람들이 상종을 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무두장이의 집은 많은 사람들과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할 수 없고 외딴 곳에서 혼자 살아야만 하는 그런 존재가 바로 무두장이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욥바라는 지역에 죽은 자가 살아났어요. 여러분, 우리 춘천 지역에 혹은 우리 부순천교회 가운데에 어떠한 정말로 고칠 수 없는 환자가 있었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를 해가지고 혹은 제가 기도를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못 고칠 병을 고치고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셨다면 여러분, 우리 교회의 자리가 남아나겠습니까? 남아나지 않겠습니까? 아마 이곳에 가득 넘칠 거예요. 막 줄을 서가지고 막 교회 와서 안수기도 받으려고 아마 사람들이 이 자리가 가득 차고도 넘칠 거예요. 욥바의 가정 곳곳에서 베드로를 서로 모시려고 지금 해야 되는데, 성경은 베드로가 욥바에 며칠을 머물렀는지 모르지만 머무는 동안에 무두장이라는 그 집으로 갔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본문의 저자는 그것을 의도적으로 기록하고 있고 그 어떠한 내용도 언급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수는 있어요. 그리고 질문을 할 수는 있어요. 의문을 가질 수 있어요. 왜 베드로가 다른 집도 아닌 굳이 사람들과 떨어져 있는 외딴 곳에서 혼자 살고 있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아니하는 그 무두장이의 그 시몬이라는 집에 머물고 있었을까라는 것이죠. 우리나라에도 여러분 보시면 과거에 이 사회적 통념의 단면적인 모습을 보면 지금은 뭐 그런 용어를 쓰지 않지만 제가 어렸을 때에도 이 백정이라는 단어는 많이 사용하지 않았지만 저도 간접적으로 책을 통해서 알게 되었어요. 백정이라는 사람은 과거에 우리가 소와 돼지를 잡는 사람들을 백정이라고 했고, 아마 사람 이하로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았던 좀 약간
상종하고 싶지 않은 어떤 그러한 신분의 사람이 바로 이 백정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마을에서 같이 함께 살지 못하고 멀리 떨어진 곳에서 백정들만 서로 모아서 살고 천대를 받던 천민 중에 천민이 바로 백정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말도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백정에게는 어린아이도 반말을 써도 괜찮을 정도로 그만큼 무시당하고 또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았던 그런 사람.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한국 사람들은 백정이라는 그 사람은 싫어했어도 그들이 만든 그 육류는, 고기는 좋아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모순이에요.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모순이라고 제가 지은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어요. 이 모순이라는 뜻은 어떤 사실의 앞뒤가 혹은 어떤 사실이 이치상 어긋나서 서로 맞지 않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중국 초나라에 상인이 있었는데 이 상인이 창과 방패를 팔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창이 어떤 창이냐? 이 창은 어떤 방패로도 막지 못하는 창이라고 소개하면서 이 창을 팔았어요. 또 방패를 팔았는데 이 방패는 어떠한 창으로도 뚫지 못하는 방패를 팔았어요. 여러분, 이게 모순이에요. 창과 방패를 파는데 창을 팔 때는 이 창은 어떠한 방패도 다 뚫을 수 있는 창입니다 라고 팔았고, 방패를 팔 때에는 이 방패는 어떠한 창도 막을 수 있는 방패입니다 라고 했으니 앞뒤가 맞지 않는 이 모순이란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이 무드장이를 많은 사람들이 이 당시의 사회적 통념으로 보면 부정하다라고 여겨서 그 사람과 상종하지 아니었어요. 멀리 떨어져서 살았고 무시했고 그 사람은 부정하다라고 여겼어요. 그러나 그가 만든 가죽 제품들은 그들의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이었어요. 그 무드장이는 싫어하면서도 그들은 그 부정하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 만든 가죽 제품은 얼마든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면서 그 가죽을 그들이 만지고 살아갔단 말이에요. 무드장이가 부정하고 그가 만진 모든 것이, 그가 닿는 모든 물건들이 부정하면 그 부정한 자가 만든 가죽 제품도 부정하기 때문에 가죽 제품을 써서는 안 되는 것이 정상인 것이죠. 반대로 가죽 제품이 귀하다라고 여기면 그 가죽 제품을 만든 무드장이 역시도 존귀한 사람으로서 인정을 해야 되는데 이 당시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 모순에 빠졌어요. 무드장이는 부정하다라고 여기면서 그 부정한 자가 만진 그 가죽 제품은 얼마든지 그들의 삶 속에서 만지고 살아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베드로가 이 무드장이라는 이 부정한 자의 삶에 찾아가서 그를 만나고 있다는 것이, 이 만남 자체만 보더라도 우리는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먼저는 그냥 단편적으로 보면 많은 사람들이 꺼려하고 부정하다라고 생각하고 별로 대면하고 싶지 않은, 사회적으로 완전히 철저하게 배제돼 버리고 무관심한 사회적인 약자 중에 약자인 그 무드장이의 집에 베드로가 갔다라는 것이. 여러분, 무드장이라는 이 시몬 역시 베드로가 다비다를 살렸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까요? 몰랐을까요? 아마 알았을 거예요. 그러니 베드로가 무드장이의 집에 머물면서 무드장이는 아마 큰 은혜를 받았을 거예요. 말할 수 없는 위로를 받았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상종하려 하지 아니하고 무시하고 인간 취급을 하지 않고 있는 나에게 베드로가 와서, 오늘 성경에는 침묵하고 있지만 아마 베드로가 무드장이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멸시와 천대와 외로움과 고통 속에 있는 그 시몬이라는 그 무드장이의 삶 가운데 찾아와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를 위로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되어져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주님의 사랑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이 무두장이와 같이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연약하고 상처받고 고독하고 외로운 사람들에게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몸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왜 설교 제목을 모순이라고 지었냐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하나님은 사랑이고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고 교회 안에서도 서로 사랑해야 된다, 용서해야 된다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말로는, 머리로는 사랑한다라고 말하지만 실질적인 삶 가운데서는 사랑 없이 살아가고 있는 것 자체가 바로 모순이라는 것이에요. 사랑이 가장 많아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누구보다도 사랑이 메말라서 가장 매정한 사람들처럼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우리들의 삶을 되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목회 현장에서 좀 부끄러운 이야기를 성도님들에게 좀 고백하려고 해요. 중고등부를 맡으면서 이제 사역을 하는 상황 가운데 약간 몸이 장애가 있는 학생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려서부터 그 자녀를 봐왔지만 많은 선생님들이 서로가 반배정을 하는데 그 아이를 맡기를 꺼려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그 애는 감당이 안 됩니다. 목사님, 그 반은 우리 반에 넣어주지 말아주세요. 목사님, 그 아이를 우리 반으로 보내면 저 교사 뭐 안 할 겁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도 걱정이 돼서 어떻게 해야 될까 하다가 결국에는 부장이신 우리 장로님께서, 목사님, 서로가 맡으려고 하지 않으니까 제가 그 아이를 데리고 같이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정신적으로 좀 이제 유체적으로 장애가 있으니까 예배 시간에 막 소리를 지르고 박수를 치고 막 왔다 갔다 하고 막 그래요. 예배가 도저히 집중이 안 되니까 결국에는 이제 부장님이 조용히 방으로 데리고 가서 이제 그림 그리기를 하고, 또 장로님이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매주를 이렇게 버텨왔어요. 결국에는 선생님들도 부장님도 좀 많이 힘들어하셨어요. 근데 그 부모님이, 이제 어머님이 자녀를 데리고 오는 때에 자녀가 예배를 드리지 않고 다른 방에서 예배를 드리고 부장님과 같이 함께 있는 것을 보고 마음에 상처가 된 거예요. 우리 자녀도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아이인데 왜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따로 배제를 시키느냐. 그 어머님께서 목회자인 저에게 했던 말이 지금도 저에게는 참 죄송하기도 하고 제 마음 가운데 목회에 큰 영향을 주었어요. 무엇이었냐면, 목사님 잘못은 아니지만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 자녀가 장애가 있는 것도 이루 말할 수 없는 아픔인데, 교회 안에서 하나님은 사랑이다라고 외치고 가장 사랑이 많아야 될 그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사랑으로 자기 자녀를 보살펴 주지 못하고 자녀를 저렇게 방치해 두는 이 교회에 저는 다니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이제 나간 경우가 있었어요. 그 이후에 저는 목회를 하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목회의 어떠한 마음 가운데 하나는 무엇이냐면, 물론 그 당시에 어떠한 장애우를 향한 어떤 이해나 어떠한 목회적인 어떠한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못한 어떤 교회적인 시스템도 문제였지만, 제 안에 그 어머님의 말을 듣고 어떤 목회를 하든지 간에 다른 사람들보다도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아니하고 소외되고 아파하고 또 성도들 안에서 적응하지 못하는 어떤 그다음 따돌림 당하는 어떤 고독한 외로운 사람들을 더 먼저 사랑으로 다가서고 더 먼저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분의 했던 말이 아직까지도 저는 잊혀지지 않아요. 사랑이 가장 많아야 될 교회가 사랑이 없으니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그럼 이것이 교회 안의 모순 아닙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찬양해요. 그러나 그 부활을 위해 자기 십자가를 지려고 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모순 아닙니까?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위해 우리가 기도하고 그것을 간절히 원하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모순 아니에요? 우리는 헌신을 이야기합니다.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서로가 헌신하려 하지 아니하고 서로가 봉사하려고 하지 않아요. 서로가 위로가 되어야 되고 은혜가 넘쳐야 되고 사랑이 넘쳐야 된다고 하지만 교회 안에 용서가 없어요. 품어주는 것이 없어요. 이해가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하면서도 우리 안에 사랑이 없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제가 이 신앙의 모순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을 외친다면 우리 안에 사랑을 실천해야 돼요. 교회 안에서 용서를 이야기한다면 상대방을 향한 용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을 한다면 삶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어떤 삶의 능력과 사랑의 흔적이 우리 가운데 남아 있어야 한다는 것이. 주님을 충성하겠다고, 주님 앞에 말씀에 순종했다라고 우리가 믿는다면 삶 속에서 우리가 신실하게 성실하게 주님 앞에 충성된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말씀을 들고 다니에서는 저 자신에게도 늘 언제나 부끄러워요. 성도들에게 말씀을 외치지만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제 자신 자체가 모순이 될 수 있다는 것이. 그래서 때로는 제 자신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가장 모순덩어리인 사람이 바로 저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무두장이의 그 삶의 삶을 부정하다라고 여기지만 그가 만든 그 가죽 제품을 사용하는 것과 같이 우리들도 반대로 하나님은 사랑이다라고 말하지만 우리 안에 가장 사랑 없는 것, 이러한 삶이야말로 거짓되고 모순된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는 어떠한 모순된 삶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신가요? 오늘 43절의 이 짧은 구절의 말씀이지만 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 베드로가 머문 것 자체가 이 모순을 깨트려버린 거예요. 아니 어떻게 베드로가 저 부정한 사람의 집에 갈 수 있었을까? 많은 사람들이 저와 같이 의문을 가졌을 거예요. 왜? 저렇게 부정한 사람에게 왜 갔을까? 그러나 무두장이에게는 베드로가 온 것 자체가 은혜였고 사랑이었고 은혜였어요. 말 한마디도 섞지 않는 그런 외로운 고독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에게 베드로는 찾아가서 따뜻한 말을 건네면서 주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않았을까요? 얼마나 위로가 됐을까요? 누군가가 찾아온 것 자체가 위로였을 것인데 그 찾아온 그 사람, 그 베드로가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을 때에 이 무두장이의 마음이 어땠냐는 것이. 이 신앙의 모순을 깨트려버리는 이 상황, 이 사건이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가 나오거든요. 이 고넬료라는 이방인에게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되는 계기가 돼요. 사회적 통념을 깨트려버리고 이 모순 덩어리를 깨트려버리고
복음이 차별 없이 이방인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는 그런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는 사회적 약자들에게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이 놀라운 장면을 우리는 지금 목격하고 있는 것이, 이 모순이 깨져버린 것이죠. 사회적 통념이 깨져버린 것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 안에 또 저와 여러분의 개인적인 어떠한 믿음 생활과 교회 생활 가운데 우리가 그동안 알고 믿었던 어떤 우리의 믿음 생활과 우리가 10년, 20년, 30년, 40년 우리가 생활했던 이런 교회 믿음 생활의 패턴 가운데에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이 모순이 있다면 저는 과감하게 그 모순을 깨트려 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고 생활했던 그 교회 생활과 우리의 사고 방식과 우리의 옳다고 생각했던 그 믿음의 어떠한 행동들이 절대적으로 옳다라고 변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역으로 한번 뒤집어 봐서 우리의 한번 삶을 되돌아보고 우리 북춘천 교회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씀으로 우리가 아멘 아멘 하면서 우리가 서로를 축복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는 하지만 우리의 실제적인 삶 속에서는 우리가 얼마나 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을 대하는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 또 우리가 바뀌어야 될 것, 우리가 깨져야 될 것, 우리가 개혁되어야 될 것, 우리가 새롭게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보고 과감하게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이 신앙의 잘못된 모순을 깨트려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과감하게 이 무주장의 집에서 머물러서 살았던 것과 같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고정관념과 어떤 사회적 통념을 우리가 깨쳐버리고 다시 한번 더 말씀으로 돌아가 우리의 심령을 점검해보고 우리의 교회를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 안에 있는 공동체를 생각해볼 때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주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지고 우리의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믿음이 다시 한번 더 회복되어져서 말과 혀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한 것과 같이 행함과 진실함으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며 그리스도의 충만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될 수 있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회적 통념을 깨트리고 베드로는 시몬이라는 무두장의 집에 머물렀습니다. 그냥 읽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이지만 우리는 궁금합니다. 베드로가 무슨 이유로 아무도 거들떠보지 아니하는 그 무두장의 집으로 갔는지 말이죠.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있는 모순을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내 옆에 있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지만 실질적인 삶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서로를 사랑하고 있는지, 우리가 용서를 말하고 우리가 헌신을 말하고 우리가 순종을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얼마나 누군가를 용서했고 우리가 또 누군가를 위하여서 헌신했고 희생했는지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능력은 이야기하지만 그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려는 그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는 우리의 모순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말씀 앞에 서서 우리의 자신들을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공동체가 또 우리 교회가 다시 한 번 더 주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지역 가운데 가장 사랑받는 교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
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모든 자는 힘 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아멘.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우리가 이 시간 같이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부끄럽지만 우리 안에 모순이 있다면 그 모순을 놓고 기도합시다. 우리 안에 사랑을 외치지만 사랑 없음을 주님 용서해